요한복음 53번째 시간이고요.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네, 말씀 제목이 조금 책 제목 같은데 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워낙 유명하지만 강호동 씨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이 했던 말이 있어요. 퍼포먼스란 말 들어보셨어요? 퍼포먼스. 그의 이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영향으로 야, 니 퍼포먼스 참 좋대! 막 이러면서 이 퍼포먼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 원래 이 말이 뭐예요? 퍼포먼스죠. 퍼포먼스. 이 퍼포먼스란 말은 공연이나 예술 이런 영역에서 자기 신체를 활용해서 관객들에게 어떤 관념 또 어떤 그 예술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게 퍼포먼스다. 행위 예술 뭐 이런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또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나 숫자 그런 것들로 이제 어떤 성과가 나고 있을 때 그걸 퍼포먼스가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또 우리 여기 자녀들이 자동차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퍼포먼스라는 단어는 스포츠나 기계의 영역에서 사용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차가 막 출력이 380마력이다, 400마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차는 지금 퍼포먼스가 좋다. 또 운동선수가 로이가 몇 미터 뛰죠? 1m 30이라고 했나요? 만약에 해가지고 높이뛰기를 2m를 넘었어요. 그러면 이야, 이 로이 선수 오늘 퍼포먼스가 좋네요. 이렇게 해설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문화, 예술, 이런 경제, 이런 영역에서만 퍼포먼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퍼포먼스는 종교적인 영역에도 퍼포먼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미지를 보니까 그냥 여러분 이미지로 퍼포먼스, 신앙 퍼포먼스를 검색하면 막 나오는 이미지들인데 대표적으로 우리는 자주 볼 수 있는 게 이제 샤머니즘, 무속에서 볼 수 있어요. 무당이 춤을 추고 방울을 흔들고 나중에 내가 신이 들어왔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라냐면 작두를 타죠. 날카로운 작두 위에 올라서 컹컹컹 뛰어요. 저는 신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신 내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한때 광고에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아마 대한항공 광고였던 것 같은데 저 하얀색 옷을 입고 이렇게 막 빙글빙글 제자리에서 막 도는 거예요. 저기 이제 이슬람 수피파의 수피즘이라고 해서 막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막 30분 1시간씩 돌아요. 계속 돌아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이제 뭔가 신과 통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 수피즘 댄스라고 하는데 저런 춤도 있죠. 저런 치마가 넓게 퍼지면서 막 그런 장면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에도 이 신앙적인 지금 퍼포먼스가 등장을 하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말씀하시던 때가 초막절의 마지막 날, 명절의 가장 끝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시작되는데 초막절에는 어떤 퍼포먼스가 있었냐 하면 신학자들이 설명해 놓은 내용이 이거예요. 먼저 종교 제사장들이 황금 항아리를 가지고 실로암 연못으로 가요.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서 거기 있는 물을 딱 떠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떠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팔을 불고 별거 다 하죠. 퍼포먼스예요. 나팔도 불고 그러면서 그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물을 쫙 붓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퍼포먼스는 어떤 것을 담고 있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바위를 쳐서 거기서 물이 막 터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수를 다시 터져 나오게 할 우리가 리더를 기다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죠. 자, 이 화려한 의식, 이제 성전에서 물을 붓고 모든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고 있는 이 화려한 의식의 한 부판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큰 소리로 외치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서서 네, 예수님이 사람들의 시선이 이 실로암에서 떠온 그 물을 성전에 뿌리는 그 퍼포먼스에 막 집중하고 있을 때 그 의식에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부어지는 그 실로암 연못, 그 물이 나의 갈증과 나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허전함과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만 채울 수 있다라는 인간의 본질을 지금 딱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이제 5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 6월이 시작이 됩니다. 5월 달에 여러 기념일과 행사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런 행사 또 가족들과의 모임을 가지면서 행복하다 이런 생각하셨죠? 얼굴이 좀 아닌 것 같은데 행복하다 그렇게 한번 생각하셨을 텐데, 행복이라는 정서는 만족함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만족한다 그런 느낌이 들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친척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잘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 저녁까지 그 시간을 잘 보내고 여러분 잠자리에 딱 누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바로 그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잠에 딱 빠져드세요? 아니면 또 이렇게 핸드폰을 딱 보면서 이제 또 눈이 감길 때까지 일단 폰 한다.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그 시간이 정말 행복했다면 우리는 만족하기 때문에 더 무언가를 채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면 돼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떠한 건지 모르겠지만 핸드폰을 본다든지 다른 어떤 것에 영상을 틀어놓는다든지 그러면서 그 허무함을 달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라 라고 선언하신 이유는 인간의 목마름과 공허함은 오직 예수님만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막 인정할 만한 대단한 성실을 해도 그 사람에게 이제 좀 만족하시나요? 이 정도면 대단한 성실을 하셨는데 이제 여러분 인생에 만족이 있으신가요? 하면 하나같이 다 아직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미국에 여러 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석유 왕 하면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록펠러가 전성기 때의 재산이 9억에서 14억 달러 정도가 됐대요. 9억에서 14억. 여러분 별로 안 와닿으시죠? 이거를 지금 현재적 가치로 환산하면 400조에서 600조 원이에요. 400조에서 600조 원. 이것도 현실로 안 와닿으시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매일, 그냥 매일, 한 달이 아닙니다. 1년이 아니에요. 매일 그냥 은행에 가서 1억씩 팍팍 써요. 1억. 매일 1억. 그냥 또 아침에 눈 뜨면 오늘 1억 쓰면 돼. 다음날 눈 뜨면 또 1억 쓰면 돼요. 매일 1억씩? 와, 매일 1억이면 짬뽕을 몇 그릇 먹어. 이래 유치하죠. 저는 그 짬뽕 수준밖에 생각이 안 돼요. 매일 1억씩. 막 흔히 말하는 그 롤렉스 시계도 한 대여섯 개씩 살 수 있는 돈이에요. 매일 살 수 있다고요. 이 돈을 매일 해서 그 돈을 다 600조 원을 다 쓰려면 어떻게 되냐면 16,400년 동안 써야 돼요. 16,400년 동안 매일 써도 다 못 쓰는 돈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았던 록펠러에게 기자가 가서 물어봤어요. 록펠러 선생님, 당신은 지금도 돈이 엄청 많은데 얼마만큼의 돈이 더 있으면 진짜 행복하시겠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돈에 1달러만 더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에 1달러만 더 있으면 저 행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영어 신문 기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진정한 성공, 명예,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에서 만족을 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 진짜 인생에 참 만족을 누리고 싶니? 그러면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서 마시면 돈, 성공, 명예, 인정 이런 것에 대한 갈등이, 갈급함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목마름의 진정한 답이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목마른 존재인 것을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목마른 존재인 걸 알고 계세요. 우리 37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성전에서 물 붓는 행사에 집중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와라 이렇게 초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목마르고 갈증이 있는 존재야. 인간은 목마르고 갈증이 있단다 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스스로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본 사람이라면 내 안에 어떤 목마름이 있어, 어떤 갈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많이 씁니다. 이번 주에 그 어떤 청년들이 와서 같이 모임하면서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밤 12시에도 헬스장 가서 2시간 넘도록 운동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 다들 놀랬죠. 아니, 자야 되는데 왜 잘 시간에 그렇게 할까? 왜냐면 그 청년의 마음에는 그 어떤 몸이 더 좋아지고 뭔가 이렇게 되는 갈급함이 있으니까 그 12시에도 가서 2시간씩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한 단면이지만 우리 안에 어떤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단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고 계속 또 목마르기만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딱 맞고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 고마워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더라도 이 죄로 인해 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늘 목마른 거예요. 자, 이런 인간의 상태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의 백성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냐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대요. 그리고 전혀 물이 고일 수도 없는 헛된 웅덩이를 파면서 여기서 생수가 나오겠지? 이게 나에게 어떤 갈증을 해결해 주겠지? 라면서 헛된 것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스스로는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영혼의 갈증은 성령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영적 갈증을 해결해 줄 영혼의 음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영혼의 음료를 마시면 그 배에서부터 생수가 강물처럼 넘쳐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생명수는 가뭄에 내리는 이슬비처럼 그냥 한두 방울 내리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강물, 폭포가 흐르듯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큰 강줄기와 같다. 그래서 생수가 강물처럼, 리버스처럼 흘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이 생수를 주시고 솟구쳐 나오는 생명수를 주시는 분에 대해서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데 39절에 상반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부터 생명의 강이 흐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곳곳에서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세요.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의 갈증은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실 때만 내 마음의 갈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냐,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약속했어요.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신다. 이 믿는다는 말을 더 쉽게 설명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맞아들인다.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뭐 내가 기존에는 뭐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를 알면 내가 성령이 들어오는구나. 이제 내가 예수를 알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맞아들일 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주인으로 맞아들이셨는지, 그런 기억이 있는지, 또 그런 고백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갈증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기도를 했던 분이라면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하지만 우리 중에 여전히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 하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텐데 왜 내 마음이 내가 변화되지 않지? 내 상황과 내 삶이 변화되지 않지?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는데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냥 옛날의 습관을 쫓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전의 습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삶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했죠. 누군가 하나님이 그에게 천부적인 바이올린을 키는 재능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연습을 안 해요. 한 번도 바이올린을 잡거나 한 번도 켜보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재능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 근데 제가 학원도 다니고 매일 5시간씩 계속 바이올린을 켰어요. 그렇게 6개월, 1년이 지난 다음에 바이올린 한번 해봐. 그럼 누가 더 잘할까요? 재능 있는 사람이 잘할까요? 매일 연습한 사람이 더 잘할까요? 네. 천부적인 재능을 받았어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나 천부적인 재능을 안 받았어도 꾸준히 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요구를 더 이상 따르지 않아도 됐어요. 죄의 요구를 이길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죄가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해 요구할 때 너 그렇게 안 할 건데 나는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할 건데 하면서 순종해 보면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때 자꾸만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해 보세요. 반드시 우리 삶이 변화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가장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 앞에 서서 이 쏟아지고 있는 성전에서 쏟아지고 있는 그 물이 아니라 나에게 나와라. 예수님이 그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쏟아지는 물을 보면서 광야에서 물이 나오게 했던 그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또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물은 마셔도 또 목마를 뿐이야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는 사람이 만든 성전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우리 외부에서 공급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부터 터져 나와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면 우리 안에서부터 스스로 나오는 생수를 얻을 수 있을까? 노력으로 안 된다.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나에게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우리의 목마름이 진정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만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령님이 오실 수 있을까? 성경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39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아멘. 예수님께서 인생의 공허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 영광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이에요. 그 영광이에요. 그게
성령님은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열매로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늘로 승천하심을 통해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건너뛰고 나 예수님 믿을 건 그냥 건너뛰고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좋다니까 일단 성령님만 받읍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개인적인 구원자와 주님의 관계가 없으면, 확고하게 그게 없으면 성령님 안 오신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인 사람만 성령님이 오신다 라는 거죠. 제가 오늘 또 정 목사님 너무 많이 팔아먹네요. 여러분 모른 척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목사님은 목회 대상이 확실하거든요. 그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요새 많은 분들을 향한 목회 타겟이 분명해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 주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성도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남자분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분의 장례 절차를 이제 진행하려고 이제 알아보고 했더니 그동안 이 성도님과 같이 이렇게 교회도 나오시고 했던 그 아내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망 진단서를 떼고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응급실부터 들어가는 것부터 그 정 목사님이 함께 했는데 그때부터 턱 막힌 거예요. 알고 봤더니 법적인 아내가 아니었어요. 그냥 수십 년 함께 그냥 사셨던 거지. 그러니까 사연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법적인 아내가 아니니까 어떻게 되냐? 입원 하나 하는 것부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입원 하나 하는 것부터가. 그리고 장례를 이제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 무연고 장례자가 된 거예요. 이분이 무연고 장례자. 이분의 핸드폰을 열어서 어떻게 형제들에게도 연락해볼까 봤더니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가 3개밖에 없어요. 전화번호 딱 3개 저장되어 있고. 그래서 무연고 장례는 어떻게 진행돼야 되냐 했더니 이제 그 주변에 그런 법적으로 일단은 연결되는 가족들이 있는지 다 연락을 다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연락이 돼서 우리가 장례를 받겠다 하면 장례를 치러주는 건데, 수십 년간 연락 안 했던 형제들이나 가족들이, 친지들이 장례를 받아준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결국 아무도 장례를 받아준 사람이 없었고, 수십 년간 곁에서 살았다고 한 아내라고 불렀던 그분도 장례 절차에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됐냐? 그냥 도에서 무연고자로 장례를 진행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빈소를 마련할 수가 없어요. 장례식을 못 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기 그 목련공원에 그냥 거기 있다가 바로 그냥 며칠 공고 낸 뒤에 아무도 연락이 없으면 화장을 진행해요. 안 그러면 막 몇 개월씩 기다렸다 화장되는 경우도 있고, 그분도 좀 그런 경우를. 자, 그러면서 정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다고 얘기해 준 게 뭐냐면, 계약서 쓰는 거, 법적으로 효력을 남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이번 장례를 통해 깨닫게 됐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수십 년을 함께 살았어도요, 법적으로 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권리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교회 수십 년 다녔어, 내가 이 교회 저 교회 십수년 다녔어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입니다 라고 영접하고 맞아들이고 받아들인 그 법적인 도장을 꽝 찍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늘 심판대 앞에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나는 너 모른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다닐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밥이 맛있어서, 우리 교회처럼 분위기가 좋아서 앞으로 더 좋아지겠지, 이 목사가 찬양을 잘해서 앞으로 더 잘하겠지, 얼마든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기 위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님입니다 라는 그 도장 찍는 고백이 없었다면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똑똑똑똑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이거예요, 이거.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그래서 문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누구시지? 예수님이란 분이구나. 근데 저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네. 그러면 문만 열어드리면 돼요. 5cm 열었어, 20cm 열었어, 활짝 열었어, 중요하지 않아요. 문만 열어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너와 함께 내가 영원히
먹고 살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내 가족이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네 가족이 되어줄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순간 즉시 법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계약서를 쓰면 계약 내용대로 보장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약속하신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데 언제 나타나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타나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내 방식으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셨다면 예수님 앞에 지금 내 마음대로 계속 해보려고 했던 죄를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맞아들이십시오. 또 이미 예수님을 맞아들인 분들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당신이 주시는 마음에 더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제가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서 이 영적인 갈증이 시원하게 해결되는 저와 우리 소금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